입이 가벼워도 절대 말하지 않는 10가지.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삶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모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생각 없이 한 자랑, 엉뚱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감정 하나가 수많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눈앞의 기회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옛 현인들은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복은 입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기술을 배우지 못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계획을 누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목 잡히고 해를 입어 평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가 갈등이 터졌을 때 그 사적인 이야기가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성과와 재물을 자랑했다가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좋은 운을 나쁜 운으로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하소연하다가 무시당하고 동정받으며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뱉은 말 뒤에는 아물기 힘든 상처가 있고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절실히 깨닫는 값비싼 교훈이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행동이 스스로 말하게 둡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뜬 소문과 비방,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입은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한평생을 불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곳은 말이 적고 마음이 평안하며 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1. 아직 실행하지 않은 목표와 계획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옛 현인들은 길이 행해지지 않으면 말로 전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은 서둘러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앗이 아직 땅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계속 파내어 곧 싹이 틀 것이라고 자랑한다면 우리 손으로 그 씨앗이 결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길을 선택할 만큼 강하지 않을 때 뱉는 모든 말은 칼날이 되어 의지를 상하게 하고 내면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찍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자마자 칭찬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 찬사를 받기 위해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칭찬은 때로 달콤한 독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인데 마치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큰일을 계획하고 인생을 바꾸겠다며 창업하고 책을 쓰고 더 배우겠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 불꽃은 서서히 꺼졌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동 대신 말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행동을 중시하고 말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이야말로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며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한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말하면 칭찬과 비난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방해하며 심지어 비웃을 수도 있어 우리는 흔들리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약해서 비난 한마디에 의지가 흔들릴 수 있고 의심의 눈초리 하나에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보통 조용히 일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하지 않고 성공하기 전에 자랑하지 않으며 의심받을 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멀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저절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자리에 서서 계속 말만 한다면 당신의 말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저 사람들의 손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누군가 노자에게 현명한 사람은 왜 말이 적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침묵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일종의 겸손이며 또한 일종의 보호입니다. 우리가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 말은 다른 사람이 약점을 볼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계획을 누설하는 것은 의심과 시련을 일찍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을 깊은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히 흐르지만 강하고 끈기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땅 속에서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 스스로 햇빛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충분한 성과를 이루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당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일찍 말하는 것이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것임을 압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모든 계획, 아직 미완성인 모든 꿈은 마음속에 은은한 불꽃처럼 간직하십시오. 말이 그 불꽃을 꺼뜨리는 바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행동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회피가 아니라 언젠가 목소리를 냈을 때 그 말이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도록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옛 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밀로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각자의 비밀은 명예와 인품,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갑옷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은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면 우리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서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살피고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밀이란 침묵 속에 있을 때만 안전하며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털어놓으면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선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심인지, 누가 그저 호기심이 많은지, 누가 이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공감하기 위해 듣는 사람도 있지만 판단하고 엿보고 심지어 우리가 나눈 것을 기회가 왔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에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비밀을 지키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개인적인 기쁨, 고통, 말하기 힘든 상처를 담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 잠시 마음이 가벼워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과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일단 비밀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바람이 되어 좋은 것을 날려버리거나 뜬 소문에 불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상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것은 등 돌림과 왜곡되어 퍼뜨려진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옛 현인들은 사람의 마음은 깊이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활한 사람들 속에서 누구의 마음이 맑고 탁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평안의 일부를 지키는 것이며 불필요한 풍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할 곳을 선택하고 나눌 사람을 선택하며 침묵할 때를 선택합니다. 어떤 고통은 부처님이나 자신에게만 말해야 하며 세상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약한 것을 포용할 만큼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영혼을 보호하는 따뜻한 담요가 되게 하십시오. 침묵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르고 현명한 사람은 말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신중함이 일종의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허점을 드러내고 말이 적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알수록 더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지 소문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인정을 받기 위해 나눌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줄 필요가 없으며 단지 자신이 스스로를 명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가라앉게 두고 고통이 저절로 아물게 하며 심장이 침묵 속에서 평안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말할수록 자신을 더 상처 입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때로 말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단지 피를 더 흘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즉 마음의 평안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당신이 말해서는 안 될 것들,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3. 재물과 성과에 대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옛 현인들은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거만한 사람은 손해를 입고 겸손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이것은 결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수록 사람은 복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할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자랑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잠시 동안의 존경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질투심은 우리의 복까지도 불태울 수 있는 숨겨진 불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성과를 거두자마자 자부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이 재능 있고 부유하며 존경받는다고 사방에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많이 말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도 공평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 알 때 또는 너무 높이 쳐들 때 옵니다. 옛사람들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고 교만은 단지 우리가 미움받고 감시당하며 자신의 영광 속에서 고립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군자는 겸손하며 말은 적고 행동은 많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말로 마음속의 공백을 감추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인정이 필요하지만 바로 그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품위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불안을 더 많이 드러냅니다. 재물, 명성, 지위는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대의 바람이 바뀌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물질을 가치의 척도로 삼지 않고 인품과 친절함으로 삶의 깊이를 잽니다. 진정한 분은 우리가 소유한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평온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이 풍부할수록 복은 오래갑니다. 옛 현인들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가볍게 걸어갑니다. 과시할 필요도 없고 존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좋은 일을 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며 복덕이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피어나게 합니다. 자랑은 무심코 불안의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고 우리가 과시하면 다른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고요함 속에 두면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고 아무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귀한 옥구슬처럼 그 가치는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신중하게 보관되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 빛은 저절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박하게 입고 조용히 살며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온하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일 줄 알면 하늘과 땅이 그를 들어 올릴 것이고 사람이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면 하늘과 땅이 그에게 겸손의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성공을 감추고 후광을 가리며 반걸음 물러나 완전한 평안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가장 오래가는 분은 마음의 부요, 가장 큰 복은 겸손하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공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랑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고요해졌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의 경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곳의 빛은 과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됩니다. 사적인 가족사에 대해 떠벌리지 마십시오. 집은 돌아갈 곳이며 사람들이 인생의 폭풍우 뒤에 평화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로 만듭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떠벌리고 아내나 남편, 부모, 자녀에 대해 불평하며 공감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큼 사려 깊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을 위해 듣지만 어떤 사람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집안일을 오락거리로 삼기 위해 듣습니다. 옛 현인들은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안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뜬 소문의 바람이 평온을 휩쓸어가고 그로 인해 작은 균열이 아물기 힘든 균열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갈등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있고 사소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해결할 기회를 찾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때 원래는 작은 갈등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말과 시각을 통해 쉽게 덧붙여지고 왜곡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반드시 진심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의심을 더 심어주어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몇 마디 잘못된 말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냉랭해지고 부부 간의 불화가 생기며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공자는 효도를 지킬 줄 알고 집안의 화목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안의 화목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은 안식처이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법정이 아니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무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밖으로 가져가면 우리는 무심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삶의 가장 신성한 곳으로 초대하여 그들이 살피고 평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조용한 상처입니다. 옛사람들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면 어느 집이든 그 집 사정은 그 집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숨기거나 완벽한 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알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것들은 집안에만 두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나누면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들을 뿐 그들의 말이 야기하는 상처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을 비밀로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보금자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노자는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집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집을 다스리는 것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온한 집은 부유하거나 호화로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알고 불평하기보다는 귀 기울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신 서로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치유하고 원망 대신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가족이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단지 충분한 사랑과 관용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집안에서 조용히 말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 집안일이 세상일이 되면 감정은 본래의 신성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이 야기한 상처는 아물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관계는 단지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서 집안일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우리가 세상의 바람 앞에서 마음의 문을 닫을 줄 알 때만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용서할 때 집은 심판의 장소가 아닌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의 문을 닫고 마음을 닫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단지 현명한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깊은 수양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오직 사랑과 시간만이 말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옛사람들은 말은 돈이 들지 않으니 골라서 하면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지고 얼마나 많은 정이 갈라지며 얼마나 많은 업보가 생기는지 단지 사람들이 입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은 그들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나쁜 말은 검은 잉크 자국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오염시켜 다시 깨끗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자는 군자는 옥을 지키듯 말을 지킨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쁜 말은 질투, 시기, 분노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해도 그것은 마음속에 나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좁은 마음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만큼 박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만큼 겸손하지 못한 자의 행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으로 누구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출 때 우리 자신도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계속 나아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말, 험담, 날조는 다른 사람이 명예를 잃고 신뢰를 잃으며 심지어 고통 속에서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옛 현인들은 한 번 뱉은 말은 내 말이 말도 따라잡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즉, 말이 일단 나오면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정한다 해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험담이 스스로 업을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공간의 시기, 증오의 에너지를 심으면 바로 그 에너지가 돌아와 우리 삶을 문제와 번뇌로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많이 하면 마음이 더욱 독에 물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잘못 말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일부는 불선의 어둠에 가려집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눈에서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구업의 먼지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이 적은 자는 다투지 않고 말이 많은 자는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양이 깊을수록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와니머는 그들은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실수가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저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말을 사용하여 치유하고 격려하며 선의를 퍼뜨리지 결코 누구에게도 더 많은 고통을 심지 않습니다. 불교에는 입을 몸처럼 지키고 입을 지키는 것이 일종의 수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단 한마디 잘못된 말을 하면 업보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말은 복이 됩니다. 모든 친절한 말은 인생에 심는 좋은 씨앗이며 조만간 복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현명한 사람은 품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의 품격을 보게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은 뜬 소문에 대한 가장 우아한 대답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반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가치가 있는 것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파를 줄이고 싶다면 입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 이 말이 필요한가? 좋은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미소 지으며 침묵하십시오. 뱉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적절한 때의 침묵은 인연 전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사용하여 격려하고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 말하고 자비로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6. 연애와 부부 생활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인간의 신성한 영역으로 두 마음이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지켜나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연애나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비교하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세상에 너무 강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낼수록 관계가 더 쉽게 상처받는다는 것을 잊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말들이 때로는 두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칼이 됩니다.
옛 현인들은 집에 문이 있고 마음에 자물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은 바람과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이 필요하고 마음은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물쇠가 필요합니다. 옛 현인들은 제사는 비밀로 하고 집안일은 화목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정과 결혼은 본래 과시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해와 공감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우리 이야기의 전체를 느낄 수 없고 단지 그들의 주관적인 렌즈를 통해 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조언 하나, 피상적인 판단 한마디도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행복은 본래 연약해서 몇 마디 이야기만으로도 감정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화목했지만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겨 사랑이 증오로 바뀌고 유대가 이별로 변했습니다. 감정은 사랑이든 결혼이든 이해와 신뢰로 키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적인 이야기를 밖으로 가져가면 신뢰는 점차 마모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더 이상 공감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비교와 비판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아니라 말의 전쟁터가 됩니다. 행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는 진실한 마음으로 연인에게만 말해야 하며 일시적인 분노로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노자는 큰 돈은 이름 없는 곳에 숨어 있고 깊은 정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이 적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란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집 안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편이 훌륭하다, 아내가 예쁘다고 자랑하지 않고 아내가 서투르다, 남편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엿보고 이야기하며 판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화가 났을 때 연인에 대해 내뱉는 말이 있지만 바로 그 말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가면 사랑은 남지만 신뢰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화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 때는 침묵해야 하고 슬플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하며 행복할 때는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는 것은 냉담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옛말의 부부는 손과 발 같다고 했습니다. 손이 아프면 발이 알고 발이 다치면 손이 돌봅니다. 부부나 연인의 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떠벌리는 말이 아니라 공감으로 서로를 묻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침묵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만큼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애사를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비밀로 해야 할 것들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울 때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며 행복은 소박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다른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게 둡니다. 그곳은 과시도 증명도 필요 없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함 속에 간직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7. 수입과 개인 자산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돈은 인생의 물질적 척도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섬세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옛 현인들은 부는 드러내지 말고 귀함은 과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유함은 드러내지 말고
고귀함은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수입, 재산 또는 소유한 부를 공개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시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 속에는 질투가 있고, 칭찬 속에는 비교가 있으며, 미소 속에는 계산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을 말하지만 그 순간부터 평화가 그들을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평온한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자랑할 때 우리는 무심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교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시기, 원망, 심지어 증오로 싹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좋았던 관계도 얇은 거울처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도에 따라 돈을 사랑하고 소인은 꾀로 돈을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돈이 삶의 도구이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재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복을 낳지만 과시하면 업을 낳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드러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탐욕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용당하거나 감시당할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상태에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를 자랑하는 한마디가 때로는 진정한 친구를 잃게 하고 이익 때문에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르게 잡으면 꽃을 피우고 잘못 잡으면 손을 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기 위해 부를 감출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돈의 액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집이나 차를 과시하지 않으며 생활 수준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더 존경받게 만들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유형적인 것에만 주목하게 하여 내면의 진정한 사람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평온하게 살기에 충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할 때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다는 글자에서 멈출 줄 안다면 우리 마음은 평온해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밤낮으로 두려움, 의심, 경계 속에서 삽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집밥에 즐거워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기뻐하며 잠잘 때 평온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 평온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주머니의 돈을 지키고 마음의 덕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숨겨두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만 드러내면 재앙이 찾아오게 합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적당히 지킬 줄 알면 맑고 시원하지만 흘러넘치게 두면 복까지 휩쓸고 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박하고 덜 자랑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의 마음속 부유함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스스로 질투하러 오세요, 이용하러 오세요라는 간판을 단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속 가능한 부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침묵할 줄 알 때 우리는 재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지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질투를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온해질 것입니다. 재물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나누기 위한 것이지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갑을 닫는 것이 바로 인생을 평온하게 지키는 것이며 부를 감출 줄 아는 사람만이 번화함 속에서 평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8. 친구나 동료와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섬세한 시금석입니다. 그것은 두 낯선 사람을 친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랜 친구를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돈은 몸 밖의 물건이지만 돈 때문에 몸을 잃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돈이 관계 사이에 나타날 때 감정의 순수함은 종종 계산, 승패, 의심으로 대체되기 쉽습니다. 돈은 잘못이 없지만 잘못된 곳에 놓이면 의리마저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은 양날의 검이라서 잘못 다루면 손을 벤다고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빌리기가 민망하고 돌려달라고 하기는 더욱 관계를 해칩니다. 어려울 때 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돕고 싶어 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오해만으로도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잊는 사람이 있고 빌려준 사람은 미안해서 침묵하다가 그때부터 마음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피하고 독촉 때문에 친구를 잃습니다. 돈 문제는 능숙하게 다루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쉽게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이 끼어들면 정이라는 글자는 종종 먼저 패배합니다. 옛 현인들은 군자는 이익보다 의리를 중시하고 소인은 의리를 잊고 이익을 중시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돈으로 물질을 살 수는 있지만 의리는 살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머무는 곳에 돈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온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친구에게는 진심을 지켜야 하지만 경계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기 전에는 서둘러 빌리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기 전에는 서둘러 빌려주지 마십시오. 사람을 올바르게 돕는 것은 복이지만 잘못된 사람을 돕는 것은 화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환경에서는 돈 이야기는 더욱 비밀로 해야 합니다. 동료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이익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월급 수준을 공개하거나 수입을 비교할 때 시기심이 조용히 싹트게 됩니다. 당신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은 적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경쟁자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엿보며 깎아내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목했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지고 당신은 무심코 소문의 중심이 됩니다. 옛 현인들은 재산과 사업을 비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 돈에 대해 적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고 월급에 대해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빚 때문에 큰 친구를 잃고 일정 금액의 돈 때문에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잃습니다. 그들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돈은 단지 몸 밖의 물건일 뿐이고 신의와 존중은 모든 지속적인 관계의 기반입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부자든 가난하든 돈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돈을 지키는 것과 친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현명한 사람은 의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나중의 마음의 평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고 이니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돈이 관계의 경계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는 진심을 지키고 동료에게는 전문성을 지키십시오. 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명확하고 투명하며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인의가 흐려지게 하지 마십시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신의와 존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을 때 당신은 누구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장 귀한 것, 즉 올곧은 마음과 마음의 평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9. 당신이 한 좋은 행동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옛 현인들은 선행을 하고 공을 자랑하면 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은 씨앗을 심고는 자랑하기 위해 서둘러 파내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땅뿐입니다. 진정한 덕이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선행은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하늘과 땅은 이미 스스로 기록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의로운 일을 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자비와 무사의 경지입니다. 칭찬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선행은 이미 처음의 순수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자함이 아니라 교묘한 명예욕의 한 방식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은 시원한 시냇물처럼 과시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반대로 떠벌려지는 선행은 일종의 자랑이 되어 공덕이 교만의 그림자로 변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내리는 비처럼 조용히 사랑을 심고 서서히 스며들어 만물을 살립니다. 그들은 선함이 빛과 같아서 순수할수록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두운 밤의 작은 등불 하나도 길 잃은 사람의 길을 비출 수 있지만 그 등불은 결코 스스로 나를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일을 한 번 하고 10번 이야기하며 사방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선함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과시의 도구로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한 선행을 말할 때 복이 이미 햇빛에 만난 이슬처럼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옛 현인들은 큰 덕은 과시하지 않으며 과시하면 더 이상 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행이 마음을 닦는 한 방법이며 사람을 돕는 것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작은 일 하나도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면 큰 복을 심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도 자랑하기 위해 한다면 복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선행의 이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보상은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극복하도록 도울 때 가장 먼저 받는 것은 바로 마음속의 따뜻함입니다. 그 느낌은 돈이나 칭찬으로 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영혼 사이의 연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자비심, 조건 없는 사랑, 사심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마음이 선행의 가장 높은 경지에 들어서는 때입니다. 누군가 맹자에게 어떤 사람이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도 자신이 했다는 것을 잊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정신입니다. 사람을 돕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며
보답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자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사실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한 씨앗 하나를 심으면 하늘과 땅은 적절한 때에 저절로 우리에게 복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마음의 평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꽃향기와 같아서 조용할수록 멀리 퍼집니다.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게 합니다. 반면 항상 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장 높은 선은 행하고도 기억하지 않고 주고도 계산하지 않으며 돕고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좋은 일들이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고 마음에는 오직 평안만 남기십시오. 선한 마음이 명예를 바라는 욕심으로 흐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침묵 속에서 선행을 할 때 바로 그때 복덕이 하늘과 땅의 고요함 속에서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우리가 조용히 심었던 것들이 빛이 되어 바로 우리 자신의 길을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누구나 어두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고 그저 포기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 현인들은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마음에 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세상에 푼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대해 말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할수록 고통은 더 오래 머뭅니다. 약한 사람은 동정받기를 바라며 고통을 이야기하고 강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침묵합니다. 불평은 삶을 더 낫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에너지와 내면의 자존심을 잃게 할 뿐입니다. 사실 세상 대부분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단지 호기심을 갖거나 비교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기 위해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가 뒤처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 듣습니다. 말할수록 우리는 약점을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평가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 인내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난하거나 울부짖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며 이 고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자문합니다. 바로 그 태도가 고통을 교훈으로, 실패를 힘으로 바꿉니다. 약한 사람은 나눌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장할 이유를 찾습니다. 강철이 불 속에서 단련될 때만 단단해지듯이 사람도 고통을 겪을 때만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신세 한탄 대신 밤낮으로 일하여 결국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배신당했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언젠가 당당하고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고통을 마음에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할 뿐입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고 침묵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옛 현인들은 바다는 자신을 낮출 줄 알기에 크고 강은 순리대로 흐를 줄 알기에 길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사람은 역경의 원망으로 맞서지 않고 인내와 겸손으로 맞섭니다. 그들은 짐을 덜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지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그것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해 적게 말할수록 우리는 치유하고 재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일종의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좋은 것들이 점차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소연하면 우주도 그 한탄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련을 보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단지 부정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을 줄 안다면 그 에너지는 오히려 기회를 열어주고 귀인을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게 도와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의지가 고통의 실타래를 스스로 꿰매게 둡니다. 맹자는 하늘이 누구에게 큰 책임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아갈 만큼 강인한지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극복할 때마다 우리 안의 복덕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견딜 때마다 하늘과 땅은 조용히 공을 기록합니다. 어떤 눈물은 아무도 볼 필요가 없지만 의지와 지혜의 꽃을 피웁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눈물을 닦고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객도 칭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밝히는 불꽃으로 고난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속의 평온함 자체가 가장 강력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침묵이 모든 풍파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고통 속에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때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고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고 굳건한 두 발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언젠가 지난날의 고통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 계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선량함은 복덕이며 선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가. 점점 더 바빠지고 사람들이 설 자리를 찾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세상에서 선량함은 때때로 약함, 용기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리하고 경쟁할 줄 알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칭송하는 반면 조용히 살고 승패를 다투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선량함이 정말 어리석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꿰뚫어 볼 만큼 깊지 않은 고도의 지혜인지. 옛사람들은 물이 깊을수록 고요하고 사람이 사려 깊을수록 말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자연에 대한 관찰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철학입니다. 선한 사람의 고요함은 두려움이나 약함이 아니라 굳건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고요한 호수면이 하늘 전체를 비추듯 선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지켜 주위 세상을 비춥니다. 그들은 시끄럽지 않고 증명하려 애쓰지 않지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선량함은 본질적으로 자비와 이해로 인생을 마주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패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볍게 살기를 선택하고 인과응보를 믿으며 선에는 선한 보답이, 악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고 믿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이 배워야 할 교훈이며 겪어야 할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공자가 가르쳤듯이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되 화합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아를 잃지 않으며 화목하지만 자신의 삶의 원칙을 굳건히 지킵니다.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들은 이용당하기 쉽고 오해받기 쉬우며 심지어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손해가 복입니다. 오늘의 손해는 하늘과 땅이 마음을 시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세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이긴 사람입니다. 옛 현인들은 다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변론이며 이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인과가 그들을 대신해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곧은 마음, 친절한 말 한마디, 선량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조용히 복을 쌓고 미래를 위한 덕을 쌓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복을 태우는 불길이며 거친 말이 인연을 찌르는 칼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욕당했을 때 침묵을 선택하고 상처받았을 때 관용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번 뱉은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 방식에서 신중합니다. 선량함은 회피가 아니라 수많은 것엔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영리함, 예리함, 민첩함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선하게, 친절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을 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칭찬을 좇지 않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평안한지 여부라는 것을 압니다. 맹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비록 복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복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친절히 오해받고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닫는 대신 그들은 마음을 더 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고 단지 선이 무엇인지 알 만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관용이 선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온화한 강물이 많은 모래톱을 지나 흐르듯 돌에 막혀도 물은 여전히 바다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내면이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말하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져서 이기는 것이야말로 큰 승리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악한 말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할 때 당신은 이미 마음속의 나쁜 업을 이긴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어제의 자신보다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자함을 뿌리로 삼고 인내를 덕으로 삼으며 성실함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바쁜 세상 사람들이 종종 인내심을 갖고 깨닫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귀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도 필요 없고 고상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한 마음의 빛, 부드럽지만 강한 빛이 발산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까지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을 만나면 쉽게 믿고 쉽게 말하며 쉽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심은 복덕입니다. 선량함은 가짜가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명예와 이익은 단지 뜬구름과 같고 인덕이야말로 복의 기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행은 보답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 친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인생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자연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순응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며 세상과 조화롭게 살지 세상에 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일종의 용기이며 지혜와 마음, 그리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들은 먼지투성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선택하고 수많은 뜬소문 속에서 선한 말을 하기를 선택하며 이기적인 경쟁 속에서 선행을 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것은 평온함, 편안한 잠, 다른 사람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로는 살 수 없는 복입니다. 옛날에 평화로운 시골에 사는 한 선량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넓은 마음으로 경작할 땅을 빌려주었고 전혀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웃은 탐욕스러워져 그 땅을 차지하고 울타리를 치고 자기 것처럼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소송을 걸어 공정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땅은 하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빌려 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남은 땅에서 조용히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 땅은 잘못된 방식으로 파헤쳐져 산사태가 났고 노인의 땅은 자연 그대로 보존된 덕분에 평안하고 비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복이었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은 깨끗한 땅과 같아서 가만히 둘수록 생명이 싹틉니다. 깊은 곳에서 선한 사람은 항상 인과응보가 하늘과 땅의 공정한 이치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한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고 단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만물도 순응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듯이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천하가 덕을 따를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것이 항상 합당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먼저 고통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을 심을 줄 알기 때문에 비록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더라도 시간이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량함은 유약함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때 배신하고 해를 끼쳤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상처가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맑은 물 한 그릇처럼 지킵니다. 누군가 물을 흐리게 할 때 성급한 사람은 휘저어 물을 더욱 흐리게 만들지만 수양이 된 사람은 가만히 두어 시간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인내하지만 박습니다. 저는 머니라는 이름의 할머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친척에게 속아 집을 잃고 수년 동안 하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늙고 약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그녀가 가장 먼저 문을 열어 맞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남을 용서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인생 철학처럼 깊습니다. 용서는 선한 사람에게 약함이 아니라 관용의 힘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고통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선량함은 단단함 속에서 부드러워질 용기, 흐린 세상 속에서 맑은 마음을 지킬 용기입니다. 그것은 약한 자의 본능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택해야 할 때마다 밝은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논쟁 대신 양보를 선택하며 이기심 대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를 선택합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안에는 고요하고 굳건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논쟁하지 않는 것은 져서가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친구 한 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갈림길에서 올곧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땅을 일구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계절, 인내의 계절, 배신의 순간을 통해 가꾸어집니다. 그들은 계절이 오기 전에 열매를 따지 않고 선량함이 가장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임을 시간이 증명해 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을 때의 특징이고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었을 때의 특징이며 강한 자는 종종 멸망하고 부드러운 자는 종종 살아남습니다. 선한 사람의 부드러움이야말로 고요함 속에 깊이 숨겨진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빠르고 기회를 잡을 줄 알며 심지어 교묘하게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은 때로는 뒤떨어진 사람, 너무 선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깊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이 계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끄럽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나 멈춰 쉬고 싶어 하는 고요한 공간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쳤을 때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들은 한낮에 그늘진 나무와 같아서 큰 소리로 누구를 부르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작은 동네의 한 가난한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매일 그는 길고양이와 개를 위해 남은 밥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에 걸리자 온 동네가 번갈아 가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기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조용히 심은 작은 선행에서 온 것입니다. 복덕은 과시할 필요도 없고 칭송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 있는 선한 씨앗과 같아서 인연이 닿으면 조용히 싹틉니다. 선한 사람은 복이 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사람은 두려움 없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 속에서 살고 발각될까 두려워하며 업보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선한 사람은 비록 소박하게 살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맹자가 가르쳤듯이 정직한 사람은 가난해도 뜻을 바꾸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올곧게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온 세상도 그들을 고개 숙이게 할 수 없습니다. 선량함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고도 여전히 선을 선택한 영혼의 결정체입니다. 선한 사람은 상처받은 적이 있지만 그 상처가 증오로 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수할 때 자신과 적 모두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 용서할 때 우리는 영혼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도를 이룬 사람은 세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풍파 속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지킴으로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선한 사람은 소박하게 살고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빌려 그것을 계략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들이 평안히 잠드는 것은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은 누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한 마음이 모든 위험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치 시원한 풀밭을 맨발로 걷는 것처럼 가볍고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반면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화려하지만 돌멩이로 가득 찬 신발을 신은 것과 같습니다. 걸음마다 아프지만 여전히 우아한 척합니다. 선한 사람은 밖으로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에서부터 빛나기 때문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선한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선량함은 즉각적인 영광을 여는 열쇠는 아니지만 한 사람이 평생의 여정 동안 지닐 수 있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공자는 인자한 사람은 비록 눈앞에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복을 만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운명에 맡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 모든 선한 씨앗은 각자의 방식으로 싹튼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조용히 싹트고 때로는 번뇌 속에서 꽃을 피우지만 피어날 때는 정확히 제때에 의미 있게 피어나 우리가 친절하게 산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더 나은 몫을 다투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즉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기력이 쇠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잡아줄 손이 있고 기댈 처마가 있으며 들어줄 어깨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한 없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은 삶의 보상입니다. 선한 마음은 땅 속에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맑은 계절 내내 조용히 있고 건조한 날들을 견디지만 비가 오면 껍질을 깨고 조용히 솟아오릅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하고 끈기 있으며 시끄러울 필요 없이 주위의 좋은 것들을 키워냅니다. 선한 사람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구에게도 상처를 빚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증오의 가시를 심지 않으며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할 줄 알면 됩니다. 그 친절함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우주의 선한 맥을 잇는 튼튼한 끈을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하늘이 다시 사랑해 줄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작은 선택, 한 단계 부드러워진 모든 말, 반걸음 물러선 모든 행동은 모두 우리 자신의 미래에 저장되는 밝은 점입니다. 선량함은 평생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하루나 한 달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는 매일 아침의 교훈입니다. 오해받았을 때 화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컷 반박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선함을 배우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자제력의 순간이 바로 지혜입니다. 노자는 멈출 줄 아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의 문턱 앞에서 멈출 줄 알면 우리는 마음속의 평온한 항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선량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의심받는 날들, 억압받는 순간들,
손해보는 구간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둘러 말하고 행동하는데 익숙한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용한 저녁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여전히 평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평온은 아무도 주지 않았고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풍파 앞에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조용한 보상입니다. 맹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비록 복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복은 이미 길 위에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복은 이미 우리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잘못 갔을 때 돌아올 줄 알고 무심코 누군가를 슬프게 했을 때 사과할 줄 알며 한마디 변명이 관계를 더 해칠 수 있을 때 침묵할 줄 알면 됩니다. 선한 마음은 밭을 지나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돌에 부딪히는 구간도 있고 지늘게 더러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물은 여전히 맑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 물줄기는 시끄럽지 않고 장애물을 넘으려 조급해하지 않으며 조용히 양쪽 두 개의 생명을 키웁니다. 선한 사람은 느리지만 깊게, 말이 적지만 충분하게, 계절이 오기 전에 서둘러 열매를 따지 않습니다. 선량함은 종이 없는 수업입니다. 선하게 사는 매일은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깊이 있는 모습으로 조각하는 매일입니다. 선한 사람은 운명의 길을 양보하지만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장자는 자연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연에 순응하고 억지로 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변화 속에서 표대처럼 굳건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간의 명예와 이익 때문에 품위를 잃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승부욕 때문에 평생 쌓아온 친밀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선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말을 양보하고 자리를 양보하며 몫을 양보할 수 있지만 양심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걸음 양보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반박자 물러서며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화합하고 도를 지키기 위해 같아지지 않습니다. 운명의 길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자기 뜻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모든 변동 앞에서 굳건한 중심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심축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사람은 뜬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침반과 같아서 바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든 항상 인의의 북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 무대의 조명은 말을 유창하게 하고 걸음이 빠르며 공을 잡듯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선한 사람은 느리다고 비난받기 쉽고 너무 선해서 어리석다는 딱지가 붙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밤의 문 뒤에서 누가 더 평안한가? 온종일 계산하는 사람이 몇 번이나 깊이 잠들 수 있을까? 군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 가면을 바꾸는 사람이 몇 번이나 감히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반면 선한 사람은 비록 눈에 띄지 않지만 그들이 걷는 걸음걸음은 가볍고 발각될 두려움을 동반하지 않으며 연기하기 위해 어깨를 으쓱할 필요도 없고 맑음을 지키기 위해 흐름을 거스르며 밀치지 않으니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바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은 조용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을 흐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가시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를 아주 잘 설명하지만 살아갈 때는 자비심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종일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말이 적지만 그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봄비처럼 천둥 번개 없이 들판 전체에 꽃을 피웁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오래가고 침묵하지만 깊이 스며듭니다. 그들이 입을 열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친절하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친절하게 살면 됩니다. 진정한 친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손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아는 눈에, 적절한 때에 낮아질 줄 아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종종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던 동네 할머니일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낯선 사람을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아무도 감사 인사를 할 틈도 없이 차를 돌린 기사님일 수도 있으며, 예전에 우리가 배고플 때 조용히 빵을 반으로 나눠주던 학창시절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불꽃처럼 지나갔지만 그 불꽃은 바람을 만나 등불이 되어 우리가 선을 믿게 도와주었습니다. 선량함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을 이기게 도와줍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하지만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 명성을 얻는 것과 자신을 이겨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화가 났을 때, 폭발하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신랄한 말을 하지 않을 때마다,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있을 때, 보복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조용한 승리를 거둡니다. 박수도 북소리도 없지만 평화의 기초는 한층 더 쌓입니다.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밖으로 나가 평안하려면 안으로 돌아와 밝아야 합니다.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낫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무도 칭송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평생 사람으로 산 것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알 것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부유함이고 멈출 줄 아는 것이 평안이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굳건함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선한 사람은 많은 것이 필요 없지만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만인의 사랑이 필요 없지만 몇몇 진정한 마음을 지킵니다. 시끄러움 속에 설 필요는 없지만 발걸음마다 약간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덕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는 소박하지만 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선한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복은 서둘러 오지 않지만 제 시간에 옵니다. 그것은 제때에 잡아주는 손길 속에서, 제때에 열리는 문 속에서, 제때에 이해하는 눈빛 속에서, 올고 닿던 긴 하루 뒤의 깊은 잠 속에서 옵니다. 그것은 자손들이 조부모가 심은 선한 씨앗의 달콤한 열매를 거둘 때 옵니다. 그것은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하고 관객 없이 미소 지을 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옛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거쳐 소박하지만 뿌리 깊은 한마디를 전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매일 선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에서, 말에서, 모든 작은 일에서 선함을 선택합니다. 손해볼 때 선함을 선택하고 이길 수 있을 때 선함을 선택합니다. 고독할 때 선함을 선택하고 칭송받을 때도 선함을 선택합니다. 선함을 계속 선택하면 습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며 기품이 됩니다. 그리고 선함이 기품이 되었을 때 복덕은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눈을 맑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